아멘. 예, 오늘은 4월 네 번째 주일이며 부활절을 지나고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성령에 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했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요. 이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500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럼 50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면 그 1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500명 중에 380명이 흩어져 버리고 120명만 남아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은 뭐냐? 기다림과의 영적인 싸움이다. 정말 기도의 응답도 기다려야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도 기다려야 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강림도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성령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성령 강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13절에 보면 조롱을 하고 있어요. 술 취했다고. 성령 강림의 역사가 뭔지를 모르니까 저들 대낮에 술 취하겠다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가벼움이죠. 내가 모르는 것은 겸손히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가볍게 판단해버리는 그런 우를 우리들이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왜 가벼운지 압니까? 너무 오늘도 보지만 자기 생각으로 쉽게 조롱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가벼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일은 우리 머리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 머리로 다 알 수 없는데 내 생각으로 너무 이렇게 쉽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정말 이럴 것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신앙에 가벼움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늘 오늘도 설교를 하면서 저의 정말 신앙에 가벼움은 없는지 늘 성령의 붙들림으로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성령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을 모르고 그냥 내 생각으로 너무 쉽게 가볍게 판단하는 그런 신앙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구약과 신약을 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강림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시대고 성령의 강림 이후에 신약의 시대가,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구약에 성전이 있었죠. 그러나 성령이 강림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양이나 소나 제물을 바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양과 소를 바치는 제물신앙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임한 이후에 교회에서는 예배하는 신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꼬장꼬장한 성격은 아닌데 성전하면 안 돼. 그러면 양, 소 갖고 와서 제물 바쳐야 돼요. 그래서 막 성전을 건축한다. 막 성전, 구약 신앙인 거예요. 제물 바치는 신앙. 그러나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제는 제물 바치는 신앙이 아니라 예물을 정말 우리의 예물이 우리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바치면서 예배하는 신앙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모든 걸 완성하고 모든 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개념은 제물을 바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서 모든 걸 이루셨다는 것을 사실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유대인의 신앙이 지금도 성전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서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성전에서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는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강림으로 구약 성전 신앙에서 신약에 주님의 몸된 예배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싹 바뀌는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 신앙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그 유월절이 똑같은 날짜거든요. 신약에서는 부활절 신앙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 신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배하는 신약에서는 주일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단들이 우리 교회들을 너무 흔드는 거예요. 신천지, 안상홍의 하나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다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면서 여호와를 증거해야 된다. 여호와의 증인 이걸 구별을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는 구약 성전의 여호와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신약의 주의 몸된 교회의 성령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신천지 이만희는 유월절 안식일 구약에 막 제물 하니까 현혹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참 이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이 말씀의 진리의 베이스가 기본기가 탄탄해야지. 그런 여호와의 증인 구약 신앙이나 안식일이나 유월절에 흔들리지 않고 그걸 안식일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보내심을 다 부인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지금도 유월절 안식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주님이 승천하고 보내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삼위일체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단들은 이걸 다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믿음의 기본기를 튼튼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절기가 박힌 거예요. 절기가 바뀐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의 내용도 바뀌어야죠. 이 신명기와 사도행전 1장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구약에서는 땅의 축복입니다. 구약에서의 율법의 기본 문서는 신명기거든요. 신명기는 제가 말했잖아요. 인과응보의 신앙뿐만 아니라 철저히 땅의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한 일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땅의 복을 구하는 신앙이 신약에서는 하늘의 복으로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한국교회가 기복적인 신앙, 혼돈의 신앙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걸 실패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서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정돼 가는 거예요. 이게 이 개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약 신앙처럼 땅의 복을 구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부르기를 원하는 신앙이 되어버리면 그건 정말 구약 신앙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신앙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기본인기가 없으니까 저 같은 목회자 책임이죠. 여전히 교회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땅의 복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넘어지고 중간에 교회를 떠나고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의 복은 하나님이 더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이 바뀌어야 돼요. 구약에서는 주인공이 땅의 복이었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주인공이 하나님 나라고 땅의 복은 덤으로 서브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 땅의 복이 우선이 되어버리면 그건 구약 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의 복을 안 준다는 거 아니잖아요. 더해 주셔요.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저는 구약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에게 쉽게 넘어가고. 그냥 오늘 일부 끝나니까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줘야지. 몇 주 전에 자기가 신천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6월절 이야기를 하고 안식일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오늘처럼 설교를 들었으면 설명을 했을 텐데 설명을 안 들었다고 그냥 큰 소리 쳐갖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이렇게 쫓아냈다는 거예요. 진짜 그냥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들었으면 자기가 좀 당신들은 구약신앙이요 좀 멋지게 설명했을 텐데 일부 끝나고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잘한 거예요. 걔들이 사탄의 종로로 든 거지. 그 권사님 진짜 배심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믿음의 기본기, 믿음의 베이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전히 성령의 역사가 성령받은 신앙이 되어서 이제 땅의 복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 복, 하늘의 복을 구하고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포안신교회가 믿음의 기본기, 믿음의 베이스가 있으니까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학이라는 이 성경이라는 베이스가 뿌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엘서를 통해서 전해주시잖아요. 요엘서 2장을. 근데 제가 요엘서를 다룬 적이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서 보는 요엘서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신약에서 보는 요엘서는 다릅니다. 왜? 시대가 다르면 의미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시대, 구약 시대의 요엘서의 의미는 그 시대가 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고 또 성령이 임하면서 주시는 이 요엘서의 의미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움이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보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우리 자녀들이 참 애언을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애언하는 것이 뭡니까? 정말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 가장 순수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받아서 예언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왜 예언이라는 것을 썼느냐?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술 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상황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데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감정이 들어가고 자기 상황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건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중요해요. 이 나비라는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예언할 때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도 예언자가 되어야죠.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감정이 들어가고 내 상황에 따라 이러쿵 저러쿵 해버리면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언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데 예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언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도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 집어넣어버리고 자기 감정 집어넣어버리고 자기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예언이라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믿어져.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고 선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입장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뀌지 않고 성령 받아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17절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환상을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환상은 비전이라고, 뭐 영어 성경을 받았나? 환상은 비전.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내 자녀들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 청년 세대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 정말 이걸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모두가 가질 수 있느냐?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잖아요. 누가복음 8장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우리들이 성령을 받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우리 청년 세대가, 젊은이가 직장을 가질 수 있어요. 세상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직장,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전파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자기 직업을 가졌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역사예요. 응?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줄 알고 그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준비하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만 해버리면, 그래서 해야 할 일을 준비하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하는 일도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저처럼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하나가 되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받고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 그걸 준비해야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막 이렇게 즐기다가 시간이 흘러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인생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이걸 분별을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성령 받아서 해야 할 일을 잘 준비해서 정말 나중에 하고 싶은 일까지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야 뭐 감사하죠. 20대 내가 해야 할 일이 내 하고 싶은 일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죠. 세상 직업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그런 젊은 세대가 이 세대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늙어가는 것도 억울한데 우리 늙은이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오늘 17절에 보면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사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꿈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무기력해져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꿈이라는 것 속에는 열정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열정도 없으면 꿈도 안 꿔. 그래서 가끔 물어보면 목사님 예전에는 꿈도 꿨는데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꿈도 안 꿔요? 열정이 사라져요. 근데 우리는 성령 받으면 어떤 꿈을 꿔야 되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꿈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꿈이에요. 이 열정이 식어버리면 안 되죠.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갈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응? 그래야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응?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꿈을 꾸는 거예요. 나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꿈, 이 비전, 이 소망, 이게 없다면 인생은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나이를 들어가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나아가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게 친절하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예언하고,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면서 땅끝까지 선포하고, 우리 늙은이들은 성령을 받아서 나이가 들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꿈으로 모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면 그 성령 받은 것이 최고의 감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 21절 말씀을 가지고 너무 가볍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 21절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21절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가볍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 받아? 사실 왜 지금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할 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진짜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다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 5절 봐볼까요? 와, 지금 바리새인들 중에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도 지켜 이것을 명령해, 이게 마땅하다.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최초로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나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떤 조건이 더해져도 안 된다는 정말 간절한 신앙의 고백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는 일에 이렇게 할례가 더해지고 율법이 더해지고 세상의 조건이 더해진다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런 당시의 배경, 이런 당시의 문제, 이런 당시의 종교회의까지 열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은 어떤 조건도 더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가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뭔가를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헌금을 많이 해야지 구원받는다, 봉사를 많이 해야지 구원받는다, 무슨 선행을 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저는 이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떤 것도 더하는 것 없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만약 할례가 필요하고 율법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고 이러면 복음이 아니에요. 이 무서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 그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라. 이건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뭔지 압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사도행전 15장 9절에 나오죠. 이게 당시에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보니까 차별이 심한 거예요. 양극화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누구든지가 엄청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차별이 심했습니다. 양극화가 심했어요. 신분의 차별, 노예냐 주인이냐 이 차별, 인종의 차별, 로마인이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놈의 인종의 차별, 또 빈부의 차별, 이 양극화가 심한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진짜 복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믿음으로 깨끗이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 베드로나 이방인들 사이에 어떤 차별도 없다. 근데 오늘날 진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압니까? 양극화입니다. 차별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통합이 안 돼요. 통합의 길을 갈 수가. 이게 다 양극화 문제고 차별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나라만 봐볼까요? 정치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 진보 보수 이념의 양극화, 도시와 농촌, 도농의 양극화,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의 양극화, 또 이 젠더 문제, 그냥 남자와 여자 거기도 양극화를 만들어 놓고, 또 이 빈부의 양극화, 도저히 지금 통합의 길을 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지금 교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양극화 문제, 세상의 차별 문제가, 아니 이념의 이 양극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보십시오. 나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감사해요. 우리 당회한테. 정말 이게 교회 안에 이 빈부의 양극화라든지 세대의 양극화, 이게 막 교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세상은 갈라지고 차별되고 나눠지면 서로 안 만나면 되지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떠나든지 교회는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양극화, 세상의 차별을 교회 속에서 막아내지 않으면 복음을 지킬 수 없어요. 이 시대에 우리 김포한식교회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누구든지를 지켜낼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랑이 뭔지 압니까? 누구한테 잘해주는 것, 누구를 챙겨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이 시대의 진짜 사랑은 차별하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누구를 챙기고 누구한테 잘해주는 것이, 그것도 사랑이겠죠. 그러나 저처럼 대중을 만나고 다수를 만나는 리더는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동등하게 섬기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정말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도 위기였어요. 인종의 차별, 신분의 차별, 이 빈부의 차별.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는 더 심해진 차별 양극화 시대에 교회가 지켜야 합니다. 정말 누구든지 교회 속에서는 차별 없이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 사랑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를 바라볼 때도 우리 목사님은 누구한테 잘해주나, 이제는 이 기준보다
우리 목사님은 모두에게 차별이 없는가? 이게 진짜 예수의 사랑의 기준이 됨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21절과 마태복음 7장 21절이 서로 모순된다고 따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느냐? 이건 모순이다. 진짜 인터넷이나 성경이 이렇게 모순이다 하면서 막 공격하고 따지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가벼움이라고. 여기서는 뭐라는 말합니까? 예수님이 말한 의도, 베드로가 말한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잖아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렇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그걸 전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교훈 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의 의도를 알아봐야 돼요. 베드로의 의도는 뭐냐? 바로 4장 12절에 나옵니다. 4장 12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봐보십시오. 이런 이름으로 우리가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베드로가 다 하는 말이고 다 베드로의 설교고 4장,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오늘 나와요. 다른 이로서는, 세상의 어떤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 심정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구원을 못 받겠냐고. 이게 봐보십시오.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아? 이런 가벼운 신앙이 아니라 4장 12절을 보면은 4장 12절을 주세요. 다른 이름은 안 돼. 오직 예수의 이름이요. 오직 주님의 이름이요. 이런 심정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냥 내 생각으로 가볍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20절과 21절입니다. 21절 앞에 뭐가 나왔는지 봐야 돼요. 세상은 우주의 종말이 올 수도 있어요. 정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온다는 것은 이 우주의 종말. 근데 이 세상의 종말, 우주의 종말이 올지라도 다른 이로서가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는 것은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 다음에? 아니, 또 비유로 볼 수도 있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 이 천지, 해와 달은 이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이 세상, 이 천지는 끊임없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어. 그러나 변화될 수 없는 것,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는 것. 응? 뭐 또 기후재앙이 와가지고 요새 막 날씨가 널뛰기잖아요. 왜 이렇게 독감이 많냐? 날씨가 너무 널뛰기처럼 바뀌니까. 세상의 시카고는 전날에 여름 날씨가 되었다가 다음 날에 영하로 떨어져가지고 도시 전체가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어떻게 하루 사이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40도로 올라갔던 날씨가 봐보십시오. 그 다음 날에 영하 2도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20절 같은 일이죠. 태양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고 우리 달이 정말 민물과 썰물, 이 기능들을 잃어가기 때문에 이런 기후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변할지라도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차별이 많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세상에 기후재앙이 닥치고 바이러스에 정말 움츠려 있는 이 세상 속에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걸 우리들이 붙잡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